할렐루야. 오늘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을 이루어야 하나 더 온전히 서기 때문에 부활은 최고의 소식이죠. 그 부활을 이제 초실절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그게 미리 보이신 초실절과 일치한다는 초실절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차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가 어떠한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부활은 차례가 있을 뿐더러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부름의 상이고 내가 어떻게 어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오늘 초실절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시간표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학자인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럼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 있는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제사 드리는 규례, 절기, 월사, 안식일,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루어진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 그대로 이제 오순절까지 다 지났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했는데 이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초대교회 볼 때는 먼 장래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절기가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수님이 이 모든 절기에 맞춰 역사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7개 구약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예요. 대부분 4, 5월 달에 있습니다. 유대력의 해마다 달라지니까. 그럼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리 농사입니다. 보리를 처음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절기가 오순절인데 대부분 6월 달. 금년에는 6월 2일입니다. 오순절이. 근데 요거를 구약에 7.7절이라고 말했고 맥주절이라고도 말했어요. 초실절 이후로 7.7절 일주일씩 7번 해서 그 다음날 50일째지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거를 맥주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보리맥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한국의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월달이 아닙니다. 이게 7.7절과 오순절 같은 때예요. 이때는 처음 익은 열매에 비해서 둘째 번 추수를 하는데 이때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함께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초막절인데 이거는 9월달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때는 가을에 모든 농사 전부 과일, 채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신구야 성도가 전부 한꺼번에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그런 절기죠. 근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 이건 3개가 한꺼번에 묶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한꺼번에 가을절기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성경은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 3절기를 말했는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실제는 7절기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절기가 말했는데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 절기대로 운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의 6월절은 언제냐?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죄가 간양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게 인류 전체의 출애굽이고 인류 전체의 6월절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은 첫 번째 싸움, 첫 번째 연단과 같은 것인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고 바벨탄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수명도 단축이 됐어요. 이게 인류 전체의 무교절 첫 번째 싸움인데, 요 과정을 지나니까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출현해갖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받고 영적 할례 받게 됩니다. 요 아브라함이 출현한 것이 인류 전체의 초실절로 축복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는 첫 열매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그때부터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 아브라함이 인류 전체에 100세 때 할례를 받으면서 믿음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그 첫 열매로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요걸 좀 더 확실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모두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걸 미리 아시고 믿음의 조상인 첫 열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이 되는데, 오순절 때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으로 이루어진 원리가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초막절 모든 민족.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원리를 열시고, 누구든지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아브라함께 함께 그에게 준 유업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실절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일생과 부활, 이것도 이제 절기를 따라서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인데 6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 관점에서 본 모든 인생이 전부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니까 구약 성도 가운데 24장로를 비롯하여 얼마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의인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24장로에 마치 제사장과 레위 지파처럼 여기도 한꺼번에 묶어서 24장로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구약 성도가 얼마간 예수님의 부활 후에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 강림 오순절,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순교자들과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신약 성도 14만 4천 명, 이들이 휴거되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심판주로 예수님이 등극을 하셔서 큰 환란이 오는데, 이게 속죄절입니다. 이때 큰 환란 때 순교자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초막절인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24장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머지 구약 성도들, 신약의 나머지 성도들이 전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둘째 부활의 세 번째 열매가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다 이루고 나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던 타락한 우주 만물이 새하늘 새 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하여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해서 함께 죽었잖아요. 이제 우주 만물과 사람의 심령과 육체가 다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모든 사람을 죽게 된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함께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차례를 따라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잖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도 엘리야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엘리사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소생한 겁니다. 다시 언젠가 죽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첫 열매다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에는 첫 열매다. 그리고 그 차례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그랬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부활의 순서예요, 지금.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 그 다음에는 나라와 능력과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랬어요. 그럼 이 부활의 순서를 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구약의 의인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 아까 말씀드렸죠. 24장로를 비롯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얼마간의 의인들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딱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자, 예수님 강림할 때 붙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처음 익은 열매로 붙어버리고, 지상 재림할 때는 여기에 순교자들입니다. 교회 시대 순교자와 7년 대활의 순교자를 한 묶음으로 해서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열매가 함께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왕국의 첫째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열매, 공중 강림할 때, 지상 재림할 때 붙어서 첫째 부활로 천년왕국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후에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 예수님 부활 후에 따라붙은 얼마간의 성도, 나머지 구약 성도, 그리고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 명과 순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가 전부 세 번째 익은 열매로 백보자 심판 후에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마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차례가 있고, 이제 우리가 언제 어떠한 부활에 참여할 건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하는, 여기 이제 오늘 초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예,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히브리 기자가 이 구약의 많은 성도들 또 이제 초대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멸망을 하고 이렇게 불에 타 죽고 이러는데, 심지어는 여자들도 부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로 하여,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자, 더 좋은 부활이라는 개념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으로의 부활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활이 지금의 나의 육체로 갖고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다. 그런 개념을 1차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요? 부활은 영생의 삶이니까. 그런데 그 부활이 차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 부활은 상급인데 그 상급은 반드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다. 그 말은 차례가 있고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부활이 부름의 상이라고 빌립보 3장 11절에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가 됐어요. 영적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긴 자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영적 할례 받고 이기는 자온 여기까지 그 뒤에 건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고 자기는.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게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활의 차이가 최고의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천국에 가서 뭐 천국에 우리의 집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상의 차이가 부활의 차이예요. 그 부활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제 책에 나온 더 좋은 부활 비교편인데요. 자, 크게 말하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의인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인데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영벌의 부활이에요. 지옥 가는 악인도 부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영벌을 받아야 되니까. 영원히 벌 받으니까 말이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원히 벌 받기 위해서 부활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잖아요. 지금. 첫째 부활도 처음 익은 열매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익은 열매. 이거 순교자잖아요. 여기는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는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분들은 다 환난을 통과하는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도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부활하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아까 본 것처럼 지상재림할 때 부활하니까 7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 첫째 부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고 즉시로 부활한 사람도 있고 허와시를 통과한 상태로 부활한 사람도 있고 의욕성을 통과한 상태로 부활한 사람도 있고 미지 시련을 통과하고 부활한 사람이 있고 영적 할례 받아도 그 이후의 성장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 시 첫째 부활에는 다 부활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참여는 합니다. 그런데 남은 완전의 길을 천년 왕국을 통해서 지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에 이른다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익은 열매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저 뿔나까지 완전에 가는 길이 전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도표 중심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구약의 24장로와 아브라함의 부인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바로 자다가 깨어났다고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도 자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니까 자다가 깨어나서 얼마가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한 묶음으로 해갖고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이 부활을 했고, 교회 시대의 순교자와 7년 대화할 때 순교자를 한 묶음으로 해서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구약시대에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 시대에 오늘 순교자도 못 되고 14만 4천 명도 못 된 나머지가 다 세 번째 익은 열매인데, 천년왕국 백성과 한 묶음으로 전부 세 번째 익은 열매로 둘째 부활을 이루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차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공중강림하고 올 때가 다 됐는데 나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에 동참할 것이냐, 순교자로 여기 동참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와서 부활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는 머리 지체들입니다. 머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은 목이고 세 번째 익은 열매 나머지는 몸입니다. 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먼저 머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목이 나오고 나머지 몸이 나오는데, 요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머리하고 목이에요. 요 머리 된 요 분들이 신부고 여기가 들러리고 나머지는 추가객입니다. 한 사람, 한 여자의 몸으로 나온다고 본다면 이때 머리가 나오고 목이 나오고 나머지 몸은 천년왕국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남자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모든 교회가 여자인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여기서 함께 나타나갖고 영원한 새하늘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맞물려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머리가 오늘 신부고 들러리고 축하게, 그래서 여기가 아내이면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늘 새 예루살렘 성 아내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만국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꺼번에 나오지만 그런 원리로 이 부활의 순서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곧 예수님에게 어디에 붙은 지체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내가 머리에 붙느냐 목에 붙느냐, 이 지체에 붙는 어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그게 영원한 것인데 우리의 영적 성장은 바로 그걸 가늠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잘 보세요. 구약의 얼마간의 성도들 24장로와 의인들이 이때 부활하고 교회 시대 한 묶음으로 예수님 공중왕림할 때 14만 4천 명이 아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자다가 다 깨어나서 14만 4천 명은 부활해서 7년 대환란을 면제받고 바로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순교자들도 한 묶음으로 해서 이때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부활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공중왕림할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큰 난관을 지나면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도중에 죽으면 그 사람은 영체로 심판대를 지나서 천년왕국이 아닌 천년왕국과 똑같은 교육받는 낙원을 지나서 여기에 둘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천년의 세월을 육체를 가지고 갈 거냐, 다만 잠에서 깨어서 영체를 가지고 지나가는 거냐, 그게 엄청난 차이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부활체는 예수님과 같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고 먹을 수도 있고 맛은 즐기지만 화장실을 갈 필요도 없는 이런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 몸을 먼저 입는 것 자체가 부름의 상에 부활의 차이의 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통사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지고 배탈 나고 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몸을 입는 그것이 차이인데, 그게 영적 성장의 차이고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처음 익은 열매도 부활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천년왕국, 지상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허와시, 의회성, 미지의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첫째 부활의 성도도 남은 완전의 길, 이제 영적 할례 받은 사람은 허와시 의욕성 미지를 다 지나가야 되는 거고, 허와시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체를 입은 사람은 의욕성 이후 나머지만 지나면 되는 거고, 어디까지 성장에 이르렀든지 그 남은 과정만 완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활체를 가져서도.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완전의 길을 부활체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영체를 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가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하로 나가라, 계속 성령은 말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그 자체가 오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여기가 영생이고 영하고 뿔나고 완전이고 산자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야 그 앞에 설 수 있는 산자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완전의 길은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부활체를 가지고 갈 거냐, 영체를 가지고 갈 거냐, 육체를 가지고 갈 거냐, 부름의 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초실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길이 열렸고, 사는 동안 성장하고 익은 만큼의 차이가 부활의 차이고, 상의 차이고, 부활의 차례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지점이 7가지의 인을 떼기 직전의 세대에 여기 살고 있어요. 7인을 떼고 나면 처음 익은 열매가 부활되고 대화할 날이 오면서 이제 종말의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터인데요. 여러분, 이 도표를 엊그제 새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제가 1시간 동안 만들게 된 건데요. 지금 교회 시대 끝에 앞으로 이게 지금 전철입니다. 역을 3개를 지나가야 된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이 도표를 감동을 새벽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작을 해갖고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첫 번째 역은 7인을 떼는 그 역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 7인을 떼는데, 요 7인을 떼는 것이 요셉의 7년 풍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에 이것을 이사야 46장 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다고 한 그 근거로 해서 창세기가 계시록과 짝인데, 창세기의 요셉의 7년 풍년이 인류 전체의 무리바 생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7년 풍년이 요때 제3성전이 건립이 돼갖고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결단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반드시 평안하다, 온 세계가. 그럼 이때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시사 문제인데요. 개인 기본 소득이 다 증대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돈들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채가 다 탕감이 돼버려요. 건강이 회복되고 심지어는 몇십 년 회춘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세계가 요한계시록 17, 18장에 있는 것처럼 7산 7개의 왕국으로 온 세계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 무기는 핵을 비롯하여 다 폐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양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쿠폰을 하나씩 갖고 다 거래를 은행 없이 그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 문명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유익합니다.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일에 종사하면 다 그것이 수당이 되고 그게 다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정신과 문명이 하나가 된 세계가 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 코앞에 일었어요. 이 기차가 지금 이 역에 지금 도달하기 직전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요 역에 이르러서 7년 7인 요때 7년 풍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으면서 다음 역이 딱 나타나는데, 이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의 조약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기본 무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마치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7인을 떼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첫째에서 넷째 나팔 요게 방주 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이 창세기는 순서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방주가 또 올라요. 또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모든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거.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순교자가 다 차고 나니까 다시 150일 동안 내리면서 내렸던 비가 다 감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아라라산에 이르게 돼요. 지금 아라라산에 그 방주를 발굴한다고 지금 뉴스로 나오는데 하나님 다 보여주시죠. 마지막 때 되면.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가 기본 무대고 7년 그날날 이스라엘에게 준 70일의 마지막 일회가 벌어지는데 이게 요셉의 7년 흉년이고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반복돼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세 가지 싸움이 있고 이것이 지옥으로부터 건져낸 둘째 사망의 해고 인류 전체가 다 심판대예요. 그리고 이때 무저갱이 열립니다.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에요. 감옥입니다. 사탄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성경에 말해 다 옥입니다. 옥. 그리고 이때 세계 3차 대전에서 인류가 3분해지고 저구도가 나타나고 666이 나타나고 표받고 배교하고 순교자가 충만하고 나머지 대접장으로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을 지나면 예수님 지상되려며 천년왕국을 개설할 준비가 되고 메시아 왕국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7년, 2년 인을 때는 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의 관문입니다. 천년왕국의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강의에 맛배기 강의를 보여주잖아요. 얼마간 강의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강의가 같이 천년왕국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7년 대환을 통해서 그런 맛을 다 보여주고 마치 7년 대환란에 그 후에 천년왕국에 어떠한 상황이가 그걸 미리 맛보는 이거를 맛보고 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거를 적그리스도가 보장한다 할 때 다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초실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차례를 따라 언젠가 부활할 것인데 사는 동안에 내가 성장한 것과 그 부활의 차이가 무관하지 않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과 함께 그 부활의 상이 무관치 않다. 그게 초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좀 더 성장하셔서 더 놀라운 부활의 상을 받고 더 놀라운 부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2000년 전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예수님 모든 절기를 따라 절기대로 오셔서 초실절에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초실절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한번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폈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육 안에 치료함 받고 새롭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